네, 안녕하세요. 마시사TV의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또 환란 전 휴거는 마귀의 미혹이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획일화된 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전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았었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이제 환란 전 휴거가 70일의 해석을 가져온 그 예수회에서 만든 이론인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수회의 이론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널리 퍼져 있는 이론을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좁은 길로 가야 거기에 진리가 있거든요. 대다수가 믿는 거, 너무 많은 숫자가 믿는 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단 환란 전 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나 뭐 드라마들로도 많이 나왔었고, 이건 다 로마 교황청의 미혹인데 바티칸의 미혹이란 말이죠. 물론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그 짐승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짐승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침투해서 WCC를 이끌어내고 하나의 단일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미 기독교에 침투돼서 생긴 이론들이에요. 제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을 좀 찾아보고 도대체 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 근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반박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크게 그 근거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환란을 우리가 무조건 통과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환란 전 휴거를 당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고난의 그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을 우리가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게 맞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시대 때 노아도 분명히 그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있었지만 미리 준비하고 인내를 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집트 때 재앙이 있었죠. 거기 재앙의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심각한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죠. 저는 그렇게 마지막 때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또다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롯은 그 진노를 받을 때 꺼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꺼내 주실 거다라고 그 부분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롯이 거기서 꺼내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심판을, 직접적인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꺼내지 않으면은 롯이 살 수 있었을까요? 죽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는 순간에 성도들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다 견딜 수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은 짧아질 거예요. 그 날들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걸 미리 알게 해주시는 이유도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보면,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다라고 회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회개하시는 분들이 왜 많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젠 진짜 마지막 때예요. 예전에는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하나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막 날짜를 정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파에서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때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정확한 그 날짜와 몇 년도에 어떻게 일어난지 몰라요. 야hu샤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휴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 때가 가깝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새로 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때가 언젠가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후샤님을 깨닫기 시작했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지금 유대인들 그 주변에 사는 그 이슬람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은 진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면서 야후슈아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은 그걸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지역에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현재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란전 휴거를 믿으셔도 돼요. 믿고 대신에 열매 맺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알게 되실 거예요. 환란전 휴거가 아니었구나. 환란 중에 또는 환란 후 휴거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지금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야후시아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말도 타고 오신다, 2번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구절에는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있고 말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환란전 휴거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분명히 야후시아님이 오실 때 구름 가운데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보다는 구름 가운데로 오실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여기 구름들과 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또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보면 이거 분명히 휴거의 장면이죠. 네, 근데 이게 휴거의 장면인데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럼 휴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날들은 환란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이런 일이 분명히 이 일 전에 일어나죠. 왜냐면 그때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환란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들, 여기 있잖아요. 선택받은 자들.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지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유대인인가요?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이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후시아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또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기 어디냐?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거 봐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은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왜냐면 지금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 같이 휴거를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이건 유대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이 모두의 얘기라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환란전 휴거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오십니다. 2번 오신다는 표현이, 오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봅시다. 그럼 이런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다 휴거해. 근데 그게 분명히 마태복음 아까 보여드렸죠. 환란 후입니다. 그 다음에 말 타고 오는 장면은 있어요. 네, 말 타고 내려오시죠. 그럼 누구랑 올까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랑 같이 온다는 구절 제가 이따 다음 장 여기 다음에 나오네요. 그 다음 걸 먼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얘기를 휴거의 증거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4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거 휴거의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장면입니다. 네, 환란 후의 얘기죠. 환란 후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때 그게 환란 중간일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성경에 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때 환란 거의 끝나갈 때쯤이겠죠.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게 우리가 채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휴거라고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근데 이게 수만 성도와 함께 오니까 이미 우리는 올라갔고 내려온다요.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7년 또는 뭐 3년 반 이렇게 긴 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넷째 봉인과 다섯째 봉인 사이에 지금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넷째 봉인, 이거 계속 지금 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봉인이. 근데 이때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면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여기 이제 성도들이 나오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에게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좀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보세요. 봉인들이 일어나면서 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이제 환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언제 원수를 갚아주냐고 물어보니까 좀 더 기다려라. 그 수가 더 차야 된다. 그때까지 너희는 안식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다 성도들은 휴거를 당하고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에 대한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한 글인데 이거를 지금 봐봐요.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이거 마태복음 마지막에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이잖아요. 이 그 구절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구절 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맞죠? 아까 보셨죠? 이 구절 후에 휴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란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거기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여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명확한 증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들이 무화 같이 떨어지는 거, 이 현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휴거가 있지, 이 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오네. 그분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그때 이제 왕들과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 직전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거 때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이 일 뒤래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 뒤에 보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모퉁이의 천사, 이거 다들 많이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해하지 말라고, 땅을. 나무나 이런 바다나 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인을 아직도 쳐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직은 인침을 받는 기간이에요. 근데 환란 중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 지파 얘기 나오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바로 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민족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봐봐요. 그들이 누구냐? 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장로가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모른다. 당신이 알지 않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이게 한 자들이니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거는 휴거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으면서 자기 피로 자기 목베임을 당해서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지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보세요. 만약에 휴거가 있다고 칩시다. 환란 전 휴거가.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휴거를 당해야 될까요?
아니요, 휴거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에녹같이 사신 분, 아니면 엘리야처럼 사신 분, 그런 분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같은 시대에 에녹같이 사신 분 계세요? 엘리야처럼 사신 분 계십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휴거 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구원의 열매도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9장. 여기 지금 메뚜기들이 땅속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그때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근데 또 사람들 또 얘기하겠죠. 이거 휴거 받은 후에 그 이후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인침이 다 끝나기 전에는 휴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에서도 끝까지 마지막 때 다 같이 수확을 하면서 심판을 하시지, 알곡 따로 가라지 따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봐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5달 동안 이 메뚜기같이 생긴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인지 아니면 진짜 메뚜기같이 생긴 뭔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에도 이 구절 있잖아.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이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잖아요. 14만 4천 명. 근데 봐봐요. 유대인들이죠. 14만 4천 명. 이들이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이에요. 처녀잖아요. 처녀. 타락하지 않은 교회.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처녀들이에요. 이들이 교회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야후시아님을 환란 때 깨달았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타락한 교회와는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고,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야후시아님을 이때 알았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환란 때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는 자들은 사람들이 아니죠. 더 하나님께 순종했고 야후시아님 믿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나오겠죠. 갑자기 환란 중에 나 유대인인데 환란 중에 나 야후시아님 깨달았어. 그런 사람들에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와 상관하여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된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마태복음이 생각나는데? 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보니 이 구절 있잖아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 마지막 때가 오죠. 그게 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나왔네요.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봐봐요. 이 구절. 이 구절이랑 아까 그 구절 너무 매치되지 않나요? 이 구절과 너무 매치되지 않아요? 네. 지금 언제냐면 나팔 이후에요. 나팔 이후에 지금 장면이란 말이에요. 둘째 화, 셋째 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의 얘기예요. 그 이후의 얘기인데,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분명히 민족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환란 전 휴거를 믿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일곱째 그 나팔 이후의 장면이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또 여기 또 나와요. 이마 안에 표 받는 장면. 이 표 받는 것도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 명령들과 예수님의 야후시아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 명령 뭐죠?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야후시아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모든 민족이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긴데,
여기 나오는 성도가 우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인내하고 끝까지 야후샤님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요. 안 오신다. 아, 왜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야후샤님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너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 있죠. 이스라엘 전쟁. 그 전쟁은 목표를 보세요. 그 전쟁의 목표를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샤머니즘 같은 또는 뭔가 기댈 곳이 없을 때 신이란 존재는 의미가 없구나. 왜냐면 이렇게 세상이 힘든데,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왜 신은 뭐하고 있지? 왜 안 오시지? 이럴 때 큰 배도가 일어납니다. 불명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떠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는 자들은 왜? 나는 환란 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나는 환란이 거쳐야 되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겁니다. 보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불명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 대다수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힘든데 왜 안 오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니. 나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휴거받지 못했지?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부러 봐봐요.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티에서 휴거를 조장하는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짜로.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가족들은 없어졌다. 우리 휴거당한 거 아니냐라고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저 사람들은 이미 휴거를 당했는데 나는 휴거를 안 당했네. 아, 나는 이제 막장 인생인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면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노리고 지금 마귀가 이 큰 프레임을 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인내가 없는 사람들, 환란 전 휴거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봐봐요.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들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야 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실게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무조건 잘 살고 한 게 아니에요. 큰 환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했고 때로는 엄청난 고문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휴거를 당한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에게 간다? 그럼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때 선지자들은 그리고 12 제자들은 왜 다 목 베이고 뭐 기름통에 빠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리고 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더 믿음이 강했어요. 그런 강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도 포함하고 모든 사도들이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야 되죠? 얘기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네, 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죽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죽으셔야 돼요.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살아서 야후샤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와요. 더러는 죽는 사람도 있다고 내 이름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또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나오잖아요. 이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죽이리니. 보셨죠? 죽이리니. 분명히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해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또 16장을 보면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땅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지금 이미 야호시아님이 전쟁을 하러 오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멍청하게 야호시아님이 아마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마귀들이 미혹해서 야, 외계인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연합을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때도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도둑같이 온대요. 이때도 이미 휴거가 일어났는데 왜 도둑같이 오냐고요. 이게 계시록 16장 얘기예요. 이미 사람들은 다 휴거 당하고 도둑같이 오셔서 다 휴거를 당했는데 왜 16장에 또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야호시아님이 장난하십니까 우리랑? 야호시아님이 우리를 이때 한번 데려가고 저때 한번 데려가고 우리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다 답이 있어요. 아, 여기 다 있네요. 성경에 다 있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얘기를 진노로부터 건진다고 얘기한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건져내신다가 아니라 건져내신, 이미 건져내신 거예요. 이건 그냥 다른 얘기예요. 이거랑 환란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어로 봐도 건져내신이에요. 이거 보세요. delivered. 이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건져내셨다고요. 야호시아님이 오셔서. 이걸 어떻게 환란 전 휴거랑 이을 수가 있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4장로가 사람이므로 이미 교회는 휴거된 상태다. 이것도 사실 어이가 없죠. 네. 왜냐면 24장로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거는 하늘에 원래 있었던 성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천사들 중에 뭐 좀 오래된, 나이든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아니면 그냥 저런 걸 수도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모세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랑 모세, 에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지만, 뭐 추측하기로는 모세도 뭐 들렸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모세랑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야호시아님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너무 하나님과 동행해서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천사들과 논의해서 얘는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 데려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은 교회는 안식일과 관련이 없으니 환란은 유대인 이야기다. 왜 교회가 안식일과 관련이 없죠? 저도 안식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안식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려면 월삭부터 지켜야 되고요. 월삭을 지킬 줄 알면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비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달에 30일이었는데 지금 29.5일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달의 주기와 이게 태양의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10계명 지켜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계명과 야호시아님 믿음, 어린 양의 믿음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행위 구원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호시아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절대 율법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 안식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근데 야호시아님 와서 강조한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느니라. 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않으며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야후샤님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다? 이건 아니죠. 아까 봤잖아요. 같이. 도둑같이 오는 거는 계시록 16장에도 얘기하고 계세요. 이미 계속해서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냐면 인내해야 돼요. 언제 올지 대충 감은 와요. 사람들이. 왜냐면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혼탁해지며 짐승의 표가 일어나고 근데 와야 되는데 언제 오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빛의 자녀라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환란 전 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 오신다. 환란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 봐봐요. 환란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할 겁니다. 보시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열매 맺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 주변에 힘든 사람들, 그리고 힘든 가족들 돌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이 온다.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근데 이게 또 계시록에도 나오죠. 천사가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에요. 뭐 환란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이 어느 정도 차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인이 다 차면 진짜 큰 환란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분명히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겠지만 갑자기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때 오순절 때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룩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날 겁니다. 이거랑 환란 전 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거,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의 때는 아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뭐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3년 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 이후에 야후샤님이 재림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랑 환란 전 휴거랑 뭔 상관이죠? 그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의 때가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찝을 수 있나요? 몰라요.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거는 7년 대환란에 지금 한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는 70일에 이건 이미 끝났어요. 마지막 한일회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예수회가 만든 그런 주장일 뿐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환란 때랑. 환란 때는 오히려 이런 주장이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여기 희생물 이거 아니에요. 저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거 희생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라는 뜻이에요. 뭐 아무튼 날마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희생물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날마다 드리는 무언가를 제거하며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뭔지 아시죠? 로마의 형상이 쓰겠죠. 거기에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땅이겠죠. 그때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1290일. 그러면은 1290일이면 거의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 다음에 1335일까지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이후로 1290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르는 자는 뭐라고? 복을 받는다. 누굴까요? 인내해야 돼요. 1335일.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3년 반, 얼추 3년 반이죠. 이거랑 그 1260일이랑 상관없거든요. 이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날짜 비슷하잖아요. 3년 반이에요. 거의 3년 반이니까 3년 반 동안 환란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1290일 동안 1335일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때 야호샤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일이 있거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진짜 복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때 휴거가 있진 않겠죠? 이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면 휴거 후에 이때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요. 고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자가 있으면 더 견디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찾아야 되고, 저도 믿는 자를 지금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또 다음 걸 볼까요? 휴거 때는 도둑같이 오시고 재림은 모두가 알게 오신다. 아니죠. 아까 계시록 16장 진짜 막 전쟁을 준비하고 야후샤님 오신다고 전쟁을 준비하는 때에도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하셨죠? 보셨죠? 웃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는 진짜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계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준비된 자는 휴거당한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할까요? 한 가지 그러면 더 얘기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휴거다. 그러면은 휴거 이후에 기회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5처녀에게는 기회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 기회의 장면을 보면, 왜냐면 나한테도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안 열어주세요. 왜요? 이미 닫혔어요. 인침받은 게 끝났어요. 인내한 자에게, 열매 맺는 자에게 이미 이게 된 거예요. 휴거가 된 거예요. 휴거 이후에 또 다른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나는 휴거 안 당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휴거 당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내 양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진짜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들을 보면 너무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진짜 많이 부족해요. 이게 진짜 예수에서 만든 이론인데 제발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크리스찬 유튜버들이거든요. 계속 휴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휴거는 있어요. 근데 그 휴거를 환란전 휴거만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그럼 베드로는 믿음으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죽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죽을 정도의 각오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불면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다른 걸 믿지 말고 제발 성경을 믿으세요.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